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특종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전 세계 아마 방송국들이 다 쫓아가서 취재하느냐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찍기도 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게 되고 야단법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렇게 그 당시에 매스컴의 발달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간간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그 소문이 이렇게 간간히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실 때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을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라,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치밀한 영적 체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그들이 확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실망의 낙심 가운데 빠져 한마디 멘붕에 빠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영적 침체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과거로 고기 잡으러 떠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난주 설교 가운데 얘기했듯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복음을 증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내 이 부활이 사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게 됐던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갖추기 위함이다. 40일 동안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계 복음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 성령 강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대신 성령님이 내려올 테니까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감난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신문도들이 마가닥방에 내려와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마침내 10일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체험하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복음을 증거한 자들로 그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따스할까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자기 부활한 모습을 다 보인 다음에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으면서 넘어가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사명이 있어. 너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으니까 너희들 각각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고 잘 가르친 다음에 땅끝까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지 3일째 되던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이 2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 형제입니다. 예수님께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그 고향 엠마오길 15리 길을 그들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너무 참혹스러운 거예요. 깊은 절망과 실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그들이 걸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당시 만날 사람 수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몸속에 가까이 가서 그들과 친히 가까이 찾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다음에 그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우리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선행적인 은혜, 찾아오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까지 당혹스러워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에 대해 두려움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부르시고 있습니다. 죄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이렇게 있나이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찾아와서 죄로 벌벌던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씌워서 입혀주시게 됩니다. 죄를 씌울수록 불구하고 찾아오시오, 만나주시오,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인 다음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딨냐?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발을 빼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벌이 심하지만은 내 죄가 굉장히 무겁지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 가인을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살인자예요. 찾아와요. 그걸 위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 하나 이 하갈이 있는데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처음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라가 계속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사라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가 날 갖다 멸시하고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마침내 여기 있는 그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쫓아나요. 마침내 그가 이제 어떤 광야 샘물 곁에 숲길 틈겨가지고 거기서 한탄하면서 그가 도망쳐서 지나게 됩니다. 도망자 하갈을 우리 여호와님께 찾아오시게 됩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낯을 피해가지고 네가 도망쳐 왔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가가지고 그 말을 잘 복종하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앞으로 번성하게 만들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만들 테니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끝내 이제 들어와서 마침내 여기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훗날 낳게 되죠. 하갈이 자기가 광야길에 있었을 때 자기가 만난 그곳을 갖다가 훗날 엘로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질 때 살피지 않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줬다고 고백하면서 엘로이, 하나님께 나를 찾아왔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진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인들도 찾아다니면서 그를 만나주신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불구하고 다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어요. 배 밑층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제비를 뽑든 자기가 털것 뽑혀요. 그 순간 요나가 아하, 이 모든 풍랑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고기를 준비하사 꿀떡 삼키게 만들고 회개케 만드시고 3일 후에 고기가 토해지게 만든 다음에 니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사명을 감당이 못하고 도망친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서 변화시켜가지고 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실망하고 좌절을 받아 가서 갈리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은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친히 먹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른 다음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까지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서 영적으로 번아웃됐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옆에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다시 그를 갖다 회복시킨 다음에 갈멜산으로 그를 갖다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삶을 감당하게 만든 그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 찾아와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 헷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헷세드는 루키스의 선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강한 자가 그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함께하며 그를 일으켜 쓰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 헷세드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헷세드의 이 말은 긍휼, 인애,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불의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직접 찾아서 만나주시게 됩니다. 찬송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일어나 걸어라는 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최용독이라는 이 간사님이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노래말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이제 마비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스스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자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요한 8장에 나와 있는 그 38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잘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자매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비록 자기 육신적으로 마비된 상태이지만은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내 마음과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얘기를 최영덕관에게 고백하게 되자 그 말도 듣고 와서 바로 간증 듣고 와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어나거라. 우리 한번 불러요.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더 잊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임마계의 두 제자는 시류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셨습니다.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놀라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낙심과 절망과 시리가 그 눈에 가지다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우리 사람들의 눈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눈,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눈, 사물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갖다가 우리가 육신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많은 경험이나 촉이 밝은 사람들은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형산 보면 탁 이런 범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음의 눈이에요. 이게 심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 눈이 바로 영안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육의 눈은 떴지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눈이 가리다 보니까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절망과 시기와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 가리다 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요 40년간 매일매일 기적, 미라클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들 증거로 보여준 것이 아침마다 수록하게 만나를 이어가지고 먹게끔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해 인류 안에서 주는 분이야 다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증거로 보여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광야에 좀 더 줬을 걸 하다가 끝내 다 광야 죽고 말아요. 스반 집사가 돌에 맞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의 눈이 탁 뜨면 하늘이 꽉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벌떡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내가 주를 바라보노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못 봤어요. 그들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돌을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갈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울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이 조명이 쫙 비추면서 말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음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따라간 군사들은 천둥쳤나? 못 알아봐요. 못 들어요. 주를 보지 못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인 반면에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이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3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 하면 그 다음에 눈을 뜨면서 영적 세계를 그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면서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감격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마음의 빗장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의 귀가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감겨지게 되면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 바로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극장이 여기 대전에 있는지 모르요. 서울 같은 대전 그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화면은 크게 나오는데 장차 안에서 사람들이 그 라디오를 이렇게 사이클을 딱 맞추게 되면 거기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리는 들으면서 화면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게 되면 소리가 안 들려요. 필요해요.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야, 영적 코드가 맞춰져야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제자는 시리와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꾸짖기를 미련하고 마음이 더딘 자들이라 너희가 이 모세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다 잘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서 다 얘기를 해도 성경을 풀어줘도 못 느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나와 있지만은 주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들 후에 주께서 아까 그 성경을 가질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제서야 주님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나 이 말씀 앞에 저도 서 있어요. 성경 앞에서 서 있어요.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주여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소생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안에 영적인 그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어떤 낯선 목을 예리하여 혼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놓은 얘기를 해도 뭐 더듬이 더요 믿지를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풀어도 깨닫지 못하고 같이 가도 깨닫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의 비극이 바로 거기서 나온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님께서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도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여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유하자고 주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자 그 두 사람 앞에 놓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걸 떼어 가지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때 떡을 받아가지고 이를 받는 순간 눈이 확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주님께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런 그들이 주님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일이 훗날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주님의 이 성찬은 주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재현을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감격된 마음으로 느낄 때, 떡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포도주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을 들 때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져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거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엠마오길의 이 두 사람처럼 시도와 낙심과 철면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늦게 더디밀었던 이 두 사람이 성찬을 드리면서 깨달은 다음에 주님을 바라본 다음에 이들이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제자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아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를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베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베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회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옆에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스라는 사람하고 서로 종교적인 여러 논쟁을 벌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웰리스가 자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반박할 만한 성경의 역사나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의 그는 이 기독교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얘기들 거짓으로 적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거기서 이제 이 세상에다가 이 기독교가 헛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죠. 훗날 그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거듭나서 그가 훗날 쓴 것이 바로 소설 베너를 쓰게 됩니다. 이 베너 책이 19세기 미국의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베너입니다. 1959년도에 이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베너라는 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담아가지고 세상에 전파한 이 사람이 바로 이 웰리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또다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주님 만나뵙고 변화받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까지 잘 깨닫게 합당한 우리 모두 나마다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